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 주께서 건강으로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38장입니다. 238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이 걷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히 비추니 그 샘물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물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 한 번 더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열게 하주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주님의 내리주시는 복으로
감사와 기쁨과 충성의 한 날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구원의 길을 바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을 통해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주님 앞에 병 낫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참 코로나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제일 큰 게 뒤에 후유증이라고 하던데 그 아픈 후유증을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주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고위공직자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참 제일 귀한 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믿음 가졌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든 아들을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온 이 고위공직자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도무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참 믿음을 갖지 않는구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도 이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걸 두고 성경은 그의 믿음을 두고 50절에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 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손에 옆구리에 부활에 살아 계실 때에 가지셨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고 믿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 이걸 두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두고 평가하기를 이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 믿음에는 이 믿음 같지 않았다. 이 믿음 같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니까 야, 놀랍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신기하다. 그런 거구나. 그것만 늘 보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을 때에도 그만 그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이 고위공직자와 같은 이 믿음을 가졌다고 22절에 부활 후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 이게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면,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하신 것은 홀이라도 가감이 없다. 틀림이 없다.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약속하신 바를 실언으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만들고 믿음을 써먹어야지 믿음이 귀해집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이렇게 귀중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소중한데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에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럽니까? 믿음은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만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들려지니 이건 믿어야 되겠다. 작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작정할 때에, 결단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고 그만 하나님 앞에 그냥 둬버리니까 나중에 그만 그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자꾸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화가 되어지도록 일생을 자라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야지 알지요. 읽어야지 알지요. 자꾸 배워야지 알지요. 물론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딱 믿음으로 믿어놓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갑니다. 이 고위공직자처럼 믿고 가니까 가다가고만 하인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비교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그때와 이 아들의 병 나은 이때가 언제일까? 언제 그렇게 떨어졌느냐? 어제 7시에 오후 1시에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그때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놀랍게 하고 느꼈겠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갑니다. 이걸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아이고 그대로 되는 이걸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사람들 속에 어제 우리 박은경 집사님 딸내미 민영이가 바깥에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언제 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는 줄 알고 언제 가요?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아이가 귀하다. 말한 대로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니까 그냥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됐으니까 가는 거구나. 그럼 목사님 또 가네. 언제 가요? 이리 묻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이 말씀에 기대를 갖고, 저는 원하지 않은 바지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시점에 와 있는 게 뭐냐면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또 생각하고 고민할 건데 38년 동안이나 참 아무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리고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이 병들어진 영을 갖다가 고쳐주셔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고민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5월달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 병 고치는 말씀을 하시면서 병 고치는 거 다 써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써내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뭐 어린애가 뭐 아픈 데도 없고 학생이 무슨 아픈 데 없고 내가 뭘 고침받았다고 써낼까? 하도 써내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리고 막 가만히 말씀 듣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의심의 병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믿고 주님의 말씀하신 걸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이 의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근데 이제부터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막 그거 적어냈어요. 그거 적어내가지고 막 이래 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의심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만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거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적어내는 이게 귀했구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하셨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병이 나이 병 때문에 너무 고질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도 제 안에 목이 고만 피아노 소리에 잘 맞춰 나와서 청하게 이렇게 해서 고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로 올려지는 찬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목소리가 늘 내가 들어봐도 막 걸걸하고 힘이 떨어지고 참 처음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막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어떡하겠나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내 목 고쳐주세요. 자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고치셔서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막 목소리 듣고라도 힘으로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만 구원에 방해가 된다 하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 구하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목소리 뭐 안 좋은 것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 관리가 되고 기침 소리 안 하는 것도 그거 갖고 성도가 또 아이고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마음에 괴롭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병, 우리의 가장 생각지도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병 어두워지고 둔탁해지고 막 그냥 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영이 병들어 가지고서 어느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 누구도 나는 이래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주는 음식 먹고 비참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고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날마다 새 힘으로 걷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이 말씀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신 이 말씀 잊지 않고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날 되게 하실 때에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도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